할렐루야! 영계 권지천 목사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이고 또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할 때 보내준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이 자기 어떤 그 마지막 만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내가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나님께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거의 이제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나의 그 마지막 전체 자기 목회 삶을 전체를 하면서 유서 같은 내용들의 말씀을 기록해 보냅니다. 그 중에서 오늘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 이것을 알아라.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라. 이거 알아라.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을 알려줬는데, 그게 언제 거냐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말에 대한 것을 제가 아침에 이제 영어로 봤더니만은 마지막 때에는 고통의 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in the last days. 마지막 때에는 고통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 그러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고통의 때를 얘기한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에 이 때가 디모데가 목회하는 때인가? 아니면은 정말 마지막 종말의 때인가? 같이 좀 생각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 말씀 지금 생각하면서 그런 거죠.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그때의 말씀인가? 그 디모데가 목회할 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 붙이면,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때의 말씀인가? 종말에 대한 말씀인가를 같이 또 묵상하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마지막 때 일이라면은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은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종말에 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마지막 때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그러면 거꾸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나타나는 현상과 징조와 같이 맞춰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죠. 디모데후서 3장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때가 있는데, 그 왜 고통당하느냐 그러면은 고통당하는 이유, 고통이 오는데 고통이 오는 이유를 쭉 적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한다. 그 다음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하면서 산다 이런 거예요. 고통당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 자기 사랑. 자기 사랑하면은 뭐 다 사랑하죠. 뭐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자기 사랑하고. 일반적으로 원하는 거는 온 세상이 평화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조직된 기관이 유엔이라는 기관이에요. 유엔. 그 유엔 기관이 전 세계의 평화를,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거기 이제 분과로 이렇게 하면 교육이나 또 문화나 관광이나 보건이나 군사나 외교나 이런 부분에 전부 같이 있으면서 종교 같은 부분이 있으면서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평화스럽고 좋은 평안한 나라를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관이죠.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평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할까요?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면 우리나라라도 평안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많은 여기저기서 어떤 글들은 대한민국이 2050년이 되면은 혹은 2040년이 되면은 세계에서 2위 국가가 될 것이다. 그 조건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되고 남북 경쟁해서 쫙 하면 성장하면은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아주 좋은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죠. 이렇게 써요. 근데 그런 거는 항상 좋은 것은 다 이루어지고 나쁜 일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은 나쁜 조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갑자기 일어난 어떤 불의한 그런 사건들 없고 전부 그대로 좋게 잘 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작년부터 일어난 코로나라는 그 하나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경제가 곤두박질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데 그 다른 것은 정부에 발표하고 실제로 실물과 국민들이 느끼는 건 또 다르잖아요. 실제로 또 달라요. 어떤 분이 저는 뭐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명동 거리를 가봤더니 명동 거리도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 명동 거리에 상가 건물이 여기저기 임대한다고 붙여놔놓고 심지어는 가게를 물건들 잘 없어 빈 가게를 또 막 있고 이런 좀 울신연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다른 쪽으로 움직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정부 발표로는 금년 가을이면은 자 코로나 종식되고 그 다음에는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열심히 백신 맞고 하라고 해가지고 백신이 80불 이상 맞았지만 이제 12월 달 들어가서는 일일 양성 확진자들만 5,000명, 4,000명, 5,000명 막 기록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더 백신 코로나 강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온 대로 이 나라가 평안하고 복되고 성장하고 행복한 나라 잘 안 되잖아요. 아이고 그럼 국가가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지역만이라도, 우리 자치제만이라도, 우리 자치단체만이라도 그래가지고 자치단체장에 확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쉽질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부처가 늘어가고 국가는 국가대로 부처가 늘어가고 개인은 개인대로 부처가 늘어가고 가계부채도 늘고 국가부채도 다 늘어나거든요. 뭐 정신없이 집값 오르는 바람에 뭐 정신도 없어졌죠. 그럼 나중에는 뭐냐면은 우리 가정이라도 좀 편안하게 행복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 근데 우리 가정에 대한 것도 부담스러워 나중에 나라도 행복해야 되겠다. 그 나만 행복한 것이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 모습이 어디 나타나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래 이혼이라는 것은 나타난다. 자기 사랑에 대한 것이 가장 아주 리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혼이라는 것. 이혼 왜요?
내가 불행하다는 거지.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지.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누굴 위해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죠. 전부 자기만. 여기저기서 정말 자기만을 욕심을 부리는 모습에 대한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주위에도 어떤 병원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사람이 퇴원해서 나가서 다른 병원에 가서 병을 진찰했는데 그 병원에 병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그 때문에 치료했다가 죽었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돈을 여기저기 해가지고 뭐 안 되니까 변호사를 사가지고 양쪽 자녀들이 3남매가 되는데 자녀들이 각각 얼마씩 해서 막 부모가 준 것 때문에 손해배상을 8천만 원 하라고 막 이런 이 소송을 하기도 하고 뭐 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사랑해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자식도 귀찮고 부인도 귀찮고 남편도 귀찮다는 거예요. 자기만 살아. 자기 사랑이 고통을 준다. 처음에는 자기만 사랑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기 사랑에서 이혼을 하고 났더니만은 자녀가 있어요. 자녀를 자기가 데리고 기른다고 데려가고 싶어서 서로 부부가 이제 법적인 그 논쟁을 벌이고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엄마가 데려가는지 아빠가 데려가는지 아빠가 데려가면 아빠가 직장 다니면서 아기를 봐야 되니까 그것도 데리고 올 땐 좋았는데 생활하면은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해? 옆에 있는 할머니가 막 해도 할아버지가 막 봐야 되는 힘들잖아요. 엄마가 데려가면 엄마도 마찬가지 직장 나갈 때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두 주에 한 번씩 또 아기를 봐야 되니까 또 막 또 쫓아다니고 그러면 심지어는 엄마가 데려간 아이는 엄마가 새로 결혼하면은 새아빠 밑에 있으면 이제까지는 김씨였다가 새아빠가 된 이씨로 바뀌는 거죠. 성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친아빠는 또 김씨아빠를 또 만나. 그럼 이건 뭐요? 그 아이는 평생 고통인 거요. 고통의 때죠.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막 와서 많은 사람은 고통스러워해요. 평안함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피곤하고 지치고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팍 부딪혀서 싸움하고 난리를 생긴 거죠.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 너 알아라.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돈 사랑해가지고 모으고 싶죠. 저도 돈 주면 좋아해요. 돈 줘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가. 입이 만큼 벌어져가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요. 얼마큼 사랑할까요? 자기 목숨만큼 사랑하다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졌어요. 아니면은 돈이 없으면 뭔가 안 될 것처럼 보죠.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이 좀 있어도 불행한 거예요. 부동산이 집값이 오르면서 현재 한국 사회가 수도권을 중심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이 2억, 3억이 돼도 서울에서는 전세도 구하기 어려워졌잖아요. 2억, 3억, 전 잘 모르겠지만 2억, 3억 된 가지고 돈 전세 구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된가?
어느 정도의 집을 하면 전세를 2억 3억 얻을 수 있을까? 그거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연립이나 아니면 반지하나 아니면 작은 아파트 전세 그 2억 3억을 얻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사실 2억 3억이라는 돈은 작은 건 아닌데 현재 사회에서는 그것 가지고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부딪혔잖아요. 월급이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집값은 올라가는데 월급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도 집값 올라가는 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죠. 돈 때문에 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돈 사랑하면은 일만하게 뿌려서 망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는 것을 초월해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만 넘어가야 된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현실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요. 현실이 안 돼. 현실이 안 되면 현실 쫓아간다고 풀어지나요? 안 풀어지잖아요. 성경은 그게 그렇게 해서 풀어지느냐 풀어지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돈을 풀어나갈 것이라는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뭐라고요? 마지막 때다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잘하면 풀어질까? 그게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죠. 돈 사랑하는 게 심해지고 돈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해지고 그걸 쫓아서 막 가다 보니까 욕심 있는 사람이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전세금을 한꺼번에 2억씩 3억씩 올려가지고 돈을 받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이유가 있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돈을 쫓아가는 돈을 사랑하는 돈 욕심에 대한 것이 한쪽에서 또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딱 한 사람만 한 지역만 그러면 괜찮은데 그럼 뭐 방송이 얘기한 대로 이쪽이 주물러 가면 이쪽에 뻥 터지고 이쪽에 주물러 뻥 터지는 풍선 효과처럼 이쪽에 맞으면 이쪽이 터지고 이쪽에 맞으면 이쪽이 터지고 돌아가면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 다 조금 있으면은 대한민국 땅 어디서나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저 시골 동네도 저 작은 시골 동네 면 단위 그런데도 똑같이 다 올라가 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젊은이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통이 너무 심해. 그럼 이 세상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사냐고. 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고, 이 현상에 대한 얘기할 때,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다. 말세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은 항상 어느 작은 구석 한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않는 반대 운동이 퍼져나가가지고 그게 퍼진 반대 운동이 이만큼 넓게 퍼졌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만 바보가 되지. 나만 죽는 거지. 내가 왜 혼자서 그렇게 바보스럽게 죽어야 돼? 아니지. 나도 열심히 쫓아가야지. 아무리 쫓아가도 이게 더 빨리 가도 쫓아가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따라가도 막 전부가 모든 사람들이 막 쫓아가니까 다 고통스럽다가 어디로 갈까요? 나중에는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는 거죠. 그 멸망의 구덩이 그게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이죠. 종말이죠. 심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것이 몇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또 어디 나오냐면은 사실은 멸망이라기보다는 인류가 흩어지고 파괴되는 것에 대한 모습을 할 때 바벨탑 사건도 하나의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인간 경영과 인간 최고에 대한 하나님의 흩으심 심판. 그리고 볼 때 조금 차이점은 이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의 심판은 남은 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남은 자. 노아와 그 8식구를 남겨서 다음 시대를 남기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뭐 좋은 뜻은 아니지만 롯과 그 두 딸이 살아서 나온 씨가 있어요. 근데 바벨탑은 어떠냐 그러면 사실은 바벨탑에는 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가 뭐냐면은 그 마지막 심판 때 나온 대로 전부가 자기만 사랑하고 전부가 돈만 사랑하고 전부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 생각 속에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살아가면은 마지막은 뭐라고요? 씨가 없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 멸망을 당해요. 남은 씨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남은 씨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요?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자랑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비방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은 그렇게 이쪽 길로 갈 때 씨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반대 길로 가죠. 이쪽 길로. 누구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말씀 의지하고 이게 바보 같은 짓 같고 이게 욕먹는 짓이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그 길로 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씨앗이라고요. 씨, 구원받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그렇게 갈 때 너는 그럼 가지 말라는 거죠.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시대에 살면서 이런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쫓아가는 세대 속에서 야 나만 뒤처지고 나만 바보 되면 안 되라고 나도 따라가야 되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요? 믿음의 길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함께 세상 더불어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저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 이 말씀이 진리야, 이 말씀이 생명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구원이야, 예수가 구원이야, 예수가 생명이야 하면서 이 길로 이쪽 길로 오는 사람도 있죠. 많지 않지만 어쩌면 노아 시대처럼 다 멸망당한 8명 되듯이 소돔으로서는 다 멸망당하는데 3명 되듯이 예레미야서 3장의 말씀대로 성읍에서 하나 고을에서 둘이 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실 때 성읍에서 하나 고을에서 둘밖에 없다고 다 멸망당하고 다 떠나고 그래서 이 생명길로 가는 것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는 아무도 혼자 가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그런 길로 가는 거죠. 가야 되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서. 사실 앞서가는 사람, 제일 앞에 가는 사람 빼고 나면은 뒤에 가는 사람은 아무리 쫓아가도 그 사람은 못 따라가요. 못 쫓아간다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은 그 길을 저 앞에 보고 막 쫓아가거든요. 그런데 저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야. 이쪽. 그래서 사람 다 안 가지만은 나는 이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쫓아가리라 결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오늘 같이 좀 묵상했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앞부분에 두 부분만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한다. 자기 사랑하는 경우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시대로 바뀌어가요. 돈이 모든 것에 다 이뤄나가는 최고의 것으로 살아가요. 그 돈을 사랑하면 돈을 추구하면 쫓아가요.
그런 시대 속에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걸 돌이켜서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 세상 사람은 다 가든 나는 이 길을 믿음의 길을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난 주님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길로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쩌면 혼자 가기 때문에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 길이 주님 말씀의 생명의 길인 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이 많이 있어도 나는 주만 의지하며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다짐하는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며 돈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이라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행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울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